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을 향한 특별한 사도, 특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게 참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소망을 주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이 있었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까지 그 전도 여행의 폭이 점점점 넓혀지면서 마지막에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첫 시발점을 갖게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요. 오늘 7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시작. 아멘.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은 주간에 언제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있죠. 그래서 주말이다 하면은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은 그 주의 첫째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 하면은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주일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누는 성만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만찬 의식이 정형화되지는 않았기에 서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 식사를 같이 하는 이 식사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서로 식탁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지체됨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모두 주일의 모습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의미는 으깨어 부서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떡된 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이 으깨어지고 부서러뜨려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이후에 식탁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탁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이 드로아에서의 복음을 전했던 그 공동체도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러나 이제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언제 다시 와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그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너무 많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가르치다 보니 해가 저물게 되고 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밤중까지 그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집필할 만큼 복음에 관한 한 그 진술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신학자요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생의 한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언변이 약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이 정말 많았는데 사도 바울에서 치명적인 약점,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는요 바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좀 말투가 어눌하고 또 말을 어떻게 보면 떠듬떠듬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외모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좀 보기에 그렇게 수려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외모는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누구하고 잘 비교를 당했냐면 이 아볼로하고 비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볼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아볼로의 언변은요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고 그 논리 전개가 너무나 명확해서 듣는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물론 그 마음의 뜨거움은 알겠지만 말이 그렇게 청산유수와 같이 그렇게 흘러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의 그런 약점보다는 그 약점 너머에 있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밤중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뜨거운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복음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우리의 약점 넘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나 자신이 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내게 있고 어려움이 내게 있고 또 힘든 상황들이 내게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복음에 매일 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시작.
아멘. 참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복음을 강론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밤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론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앉아 있을 만한 자리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두고는 자신이 앉아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어디에 앉았냐면 바로 3층 창가에 걸터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두고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두고가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창틀에 그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느냐? 그 발을 한쪽으로는 세상에다 걸터놓고 한쪽으로는 또 말씀의 자리에 걸터놓고 그렇게 해서 양다리 걸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옳은 모습이 되겠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느냐? 조니까 죽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졸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딱하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유두구가 참 뭔가 성도이긴 하겠지만 그 자세가, 태도가 좀 불량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유두고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유두고의 헬라어 이름은, 헬라식 이름 발음은 유티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유티코스라는 이름은요, 헬라 문화에서 이름만 들어도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전통 사극을 보면은 사극에서 주인이 그 종들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보통 그 종들의 이름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마당쇠,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이전에는요, 성이 없었다고 그래요. 노예 그 종들이라든지 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들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의 신분은 양반이 아니라 종이구나, 하인이구나, 일반 양민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티코스, 그 말만 들어도 이 청년은 지금 누구누구 집의 하인이겠구나, 부잣집 집에, 아니면 어떤 권세 있는 집안의 종이겠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종된 자 유티코스의 하루 일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는요, 허리 한번 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게 노동과 땀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밭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요, 또한 집에 돌아와서도 가사 노동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어야 했고 또 그 집안의 일을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다른 일을 했어야 했고, 발에 땀이 나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종,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어린 청년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종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땀 흘리며 먹고 사는데 의미가 있을 뿐, 이 유티코스에게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날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 유티코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일반 소문과는 달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요, 뜨거움이 일어나고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며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티코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생명을 깨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티코스는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있는 집 근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날도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늦게라도 그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그는 그 자리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 자기가 어찌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있을 만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유티코스가 앉아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좀 위험해 보이고 그러나 아무도 앉지 않는 그 3층 위의 창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요, 그 창틀에 위태위태하게 몸의 중심을 잡고 한쪽 발은 걸터앉고 한쪽 발은 내려앉아서 그렇게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그날 밤 그렇게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간이 지났을까 그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노동에 시달렸던 유티코스의 몸에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니 무엇이 몰려와요? 피곤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유티코스에게 피곤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은 또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날 밤에 좀 몸을 누워야 되는데 그날은 복음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또 바울의 그 언변이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언변을 듣고 있다 보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어디 한번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없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두가 다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신 분은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유티코스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유티코스가 졸면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매이면 그 문제와 상황에 매이면 어느 누구도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들마다 내가 교회 다니지 못할 이유,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 말씀을 듣지 못할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5만 가지가 있어요. 5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이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분명하고도 뚜렷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더 결단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첫 번째, 내 삶의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를 우겨싸고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실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티쿠스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유티쿠스는요, 그만 정신을 잃게 되었고 또 그 3층 창가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복음이 강론되어져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 창가에서 떨어져서 그만 목숨을 잃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덕스럽지 못한 장면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한데 뭐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그래? 집에서 좀 쉬고 있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데 그렇게 좋으니까 저런 마귀가 타는 거 아니냐, 마귀기 들리니까 그렇게 죽어버리지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수근수근하며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떠들지 마라. 이 말은요, 인간의 소리를 침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으며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가를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사람이 떠드는 소리 앞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소리가 나올 때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사람의 소리는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요, 어떻게든 자신의 땅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 빨리 들어가시죠.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 딸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가시면은 살릴 수 있으니 주님 빨리 들어갑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방금 뒤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두세요. 이제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들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불평하면서 그 야이를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떠드는 소리를 잠재우고 계십니다. 그 떠드는 소리를 조용히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꿈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강력합니까? 우리 그래서 교회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와 인간적인 섭섭함의 소리들, 내 인생의 삶의 나 자신의 계획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난무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을 때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비하이롯 해변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몰아칠 듯 달려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잠잠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본 저 애굽의 병사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복음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이리 현혹시키고 저리 현혹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생명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원리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두고요를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 이 말이요, 헬라어로 에피피프토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좀 흥미로운데, 그 말의 의미는 그 속에 무언가를 밀어 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죽어있는 유두고의 몸을,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그를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무언가를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자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때로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처럼 굳어져 가고 있고, 내 귀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둥병과 같은 그런 환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결단 속에서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부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올라가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날에 서로 떡을 떼어 먹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유두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그 청년에게 다시 또 무엇을 줬다고요? 떡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다 남은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그 떡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비유되고 있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떡을 먹고 이 청년이 살아나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그 청년들과 함께 밤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간증을 나누는 은혜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숫자가 가득 차는 것도 부흥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간정이 넘쳐나는 것, 은혜가 넘쳐나는 것,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며 말씀의 떡을 떼며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간정이 넘쳐나는 그 상황들,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막 인간적인 수근거리는 소리라든지 남을 비난하는 소리라든지 남을 헐뜯는 소리라든지 평가 판단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간증이 나누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교회로 우리 큰꿈교회가 우뚝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서로 나눠지는 교회, 사람의 소리는 잠잠해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는 더 왕성해지는 교회.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옛자, 내 안에 있는 그 겉사람은 점점 후패져 가면서 내 속사람, 새로운 자아는 말씀을 통하여 더 건강해져 나가는
그런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약점을 뛰어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만회하고 그것을 상쇄하며 보다 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 성령의 능력을 붙들 때에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복음에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몰라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아무로 생명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이심으로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고백하며 기도하면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충만함의 자리로 내 나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하게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